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뻔뻔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 봅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고등 종교라 하면은 자기 부인의 교리가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교리가 있는 그런 고등 종교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직자가 많아지고 또 종교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져서 종교가 굉장히 조잡해지고, 그리고 또 종교가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그런 복을 바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또 하나는 종교가 이해 집단, 즉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그런 이해 집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의 절정을 달리던 그런 중세시대나 아니면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은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원래부터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종교를 믿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 종교에 발을 디디고 또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며 그 종교의 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열반과 해탈의 경지,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교리들이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하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종교가 어떤 모양이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또 누군가는 그 종교가 나의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좀 딱딱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어떠한 가치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즉 나 중심적인 이해와 사고에서 그 믿음이, 그런 종교를 믿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은 그 모든 시작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또 명성과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생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베드로가 함께 따라갔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본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런 맹세를 하기도 하며, 실제로 군인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아주 용감한 행위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굉장히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저주를 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아마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성난 군중들의 그런 함성에 휩쓸려서 베드로도 함께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를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던 그 마음은 어딜 가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베드로가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잡혀 죽는 게 두려웠다면 아마 그 전에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군인들 앞에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약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던 예수님, 그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을 심판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자기의 마음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자기의 헌신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앞에 성도의 그 거짓된 마음과 그 거짓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열심들, 그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열심들을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내 유익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해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그런 선한 행동이나 섬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오히려 그 모든 섬김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심지어 예배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섬김의 기준과 다르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그 경험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 앞에, 그리고 나의 유익 앞에 예수님을 눈감아 버리는,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험들을 하고, 때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결단들은 어딜 갔는지 이제는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초라해지는 내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구나, 오직 주님이 그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신 후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29장을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돌보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돌로 때려잡을 정도로 용감한 그가, 그 용기의 절정이 바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고, 또 그는 자기를 힘겹게 했던, 힘들게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서 그런 열정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충신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당신은 내 주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 주 내 왕이시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다윗이, 날마다 들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이,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반대로 전쟁에 나가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3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공격해서 다윗과 다윗 군대의 가족들과 아내들을 전부 다 잡아가죠.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왕을 내 주 내 왕이라고 섬기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다윗이 갑자기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짜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나의 열심과 또 열정과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 또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싸그리 다 무너지고 처절하게 부서져 버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참된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오직 그분이 혼자 지나가셔서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의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효력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거짓된 열심이 무너지고 그의 그런 가짜 열심들, 나를 위해 열심히 행하던 그 모든 열심들이 무너지고 그의 마음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 드러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참된 제자도의 길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고 완전히 낱낱이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다 드러내신 후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너는 이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 또한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이 끌고 가는 그 삶 가운데도 실패와 좌절과 죄와 거짓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 순간순간 발견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날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20절,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방금까지 주님,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품에 안겨있던 저 요한은요? 라고 여전히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들, 내가 행하는 그 행위로 내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의롭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내 유익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열심만 가득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과 참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또 자기의 유익에 맞추어 교회를 택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좌절과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